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제사. 완전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제사. 자, 우리 구약의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의식들,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제사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8장 1절부터 계속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계속 비교를 하면서 옛 언약의 한계성과 새 언약,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새 언약의 완전성을 계속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도 다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아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즉 구약의 제사는 율법에 의해 정한 바에 의해서 드려진 제사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림자가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실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그림자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드려지는 제사 역시도 그림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림자는 실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림자를 통해서는 어때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요것의 그림자였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의 효력은 1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 한 차례씩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휘장을 들추고 지성소에 나가 피를 뿌리면서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째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구약의 제사가 한 번 드린 것 가지고 그 효력이 영원하다면 왜 굳이 해마다 자주 드려야 되겠느냐. 만약에 그 효력이 온전하고 영원했다면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멈추고 그쳤을 것이다. 근데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 말은 그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그 제사의 효력이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시적인 것을 반복해서야만이 그 죄사함의 의식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제사가 죄를 속하지 못한 것은 아니죠. 레위기서 자체가 제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4장에 보니까 레위기 4장 20절에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하면서 레위기 4장에서는 회중의 죄, 그 다음에 족장의 죄, 평민의 죄, 이런 것을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의식을 행할 때에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사함받은 그 죄사함의 효력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했어. 그러니까 다시 또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는 얘기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즉 짐승의 피로는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한다. 왜? 다시 죄가 생각나게 하고 다시 죄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러다 보니까 해마다 짐승의 피를 내어야만 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주께서 제사상 임하실 때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한 몸은 결국 예수님의 몸을 상징을 합니다. 이것은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를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처럼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시대의 제사의 불완전한 그 제사의 의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모습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즉 한마디로 하면 구약의 제사는 본질적인 죄사함의 문제가 아니라 표면적인 죄사함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능력에 있는 제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새 언약에 의한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영원한 속죄요 온전한 속죄의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원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리셨던 제사는 따라합시다. 한 번으로 충분하다. 그렇죠. 예수님의 속죄는 한 번으로 충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뒤따 세상 여러 종교들이 행하는 그런 의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 종교들이 여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은 어때요? 마치 구약의 제사와 같아서 그게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의식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허망한 것들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허망한 우상을 쫓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의 무엇인가를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터진 웅덩이 같은 인생길에게 찾아오셔서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에 찾아가셔서 사마리아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종교의 의식들, 그런 의식들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위로는 줄 수 있죠. 일시적인 위로는 줄 수 있지만 그 일시적인 위로가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처럼 구약의 제사 효력이 어때요? 일시적이라 그랬죠? 제한적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 이것은 어찌 보면 일시적인 평안을 줄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그런 어떤 평안이라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가져오는 그런 평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이라는 것은 율법에 의하여서 세워진 제사 의식이라면 둘째 것은 예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이루신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사랑,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나타난 사랑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부어주시는 사랑. 그래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 성자 하나님은 나타난 사랑, 성령 하나님은 부어주신 사랑, 부어주신 사랑.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렇게 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어때요? 굳이 사랑이 없어도 짐승의 피만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일시적으로는 용서 안 받는 그런 의식을 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본체가 직접 사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은혜, 능력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즉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단 한 번의 속죄로 영원한 효력을 발생시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똑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야 독자 이삭 저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나한테 번제를 드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씨로 주셨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데리고 땔감과 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산으로 사흘 길을 걸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이 지어진 그곳이죠. 그곳에서 이삭을 드리고 갔을 때 하나님 비로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에 든 칼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2장 16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이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맹세하여 가라사대 복주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 6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 이삭의 번제로 드려진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로 드려진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9장 12절도 한번 다시 보실까요? 9장 12절 성경에 9장 12절을 보면 앞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어떤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그랬죠. 영원한 속죄, 즉 예수님의 드셨던 이 제사,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드렸던 제사의 효력은 영원하다라는 얘기죠. 구약시대의 제사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표면적이라면 예수님이 친히 집전하신 그 제사는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2000년 전에 주님이 행하셨던 그 속죄의 제사 때문에 오늘 시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짐승의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하루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드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들이 행하였던 그 의식을 이제는 우리에게 주님이 위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거룩한 자들이 되었죠. 이제는 어때요?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 죄 때문에 죽어서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제 너희가 가서 뭐하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 때문에 죄 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라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들로 이렇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 앞에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